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전에는 5월 달 되면은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혹시 야음동에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 5월에 되면은 합동 결혼식이란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연식이 좀 이제 된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남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이렇게 나면서 5월은 늘 결혼의 달이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죠? 3월, 4월에 좀 집중된 결혼식 이후에 다른 결혼 소식이 없네요 보니까. 혹시 알고 있는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결혼했었어요. 2월에 한창 추울 때 서울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당시는 이게 야외 촬영이 기본이었어요. 요즘엔 그냥 실내에서 그냥 웬만한 거 다 처리하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그때는 야외 촬영이 기본이라서 촬영 갔는데 눈 위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 있죠. 그 당시엔 또 이게 뽀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두툼하게 껴입고 막 그렇게 얇게 만들어 이런 것이 없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생각하는 것이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좋다. 네. 두 번 하긴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서울에 건축상을 받은 그런 교회를 빌려서 예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인지라 목사님들이 이제 대거 출동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 주례를 해주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고. 근데 왜 이렇게 긴지. 그죠? 원래는 결혼식은 한 15분에서 3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좀 힘들었어요. 그때도 느꼈죠. 이건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 많이 왔었나 봐요. 먹을 게 없는 거 있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 기억들이 좀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제 철 없던 시절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어요. 제 나이가 27살이었을 때, 와이프 나이가 25살일 때. 자, 25살 손 들어보세요. 예. 요즘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빨리 할 거를 추천을 좀 해드려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젊음과 그 사랑 있기에 힘든 것도 이제 잘 견디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죠. 예. 집도 없이 이제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 구석에서 이제 이 판넬로 좀 이제 좀 벽을 막고 막 이런 곳에서 신혼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이 좀 많이 없을 때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어가면 생각이 좀 많아지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나이를 좀 많이 먹고 그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됐어요. 그죠? 영현이가 군대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오래됐죠.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결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날 결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가정의 모델들이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또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그런 경향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또 점차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좀 갖추어야지 결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과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시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농담 삼아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그죠? 본질이 좀 다르다. 뼈가 좀 단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와를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죠.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결혼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들은 결혼하지 않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또 천국에서도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제도죠.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을까? 저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여자 연애를 하면서 어떤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게 되고 친밀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이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은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출산을 통해서 부모가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과 그 후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좀 더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존재 양식을 또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혼이나 가정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결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씩 공부를 하잖아요. 열심히 막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거의 준비 없이 또 해봤자 짧게 거의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좀 미리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외웠죠, 여러분? 한 줄이니까 또 함께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군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자, 먼저 여기서 보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근데 남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떠나야 되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사명은 결국 자녀를 떠나 보내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떠나 보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좀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뭐냐면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아들하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적인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들이 장가가고 가서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그런 친밀감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스스로도 이제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에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죠. 이제 암시를 주고 막. 이제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 아들은 없구나.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뭔가 좀 감정이 부정적으로 막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마음을 다시 회복하느라 한두 주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부정적으로 하면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힘들어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행복했던 며느리 누구일까? 하와다.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럼 떠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멀리 이사 가는 걸까요? 멀리 이사 가는 것도 좀 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한데 불러온다고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것이 떠나는 거냐면 먼저는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나야 됩니다. 결정권.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부모는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자녀들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면서 주신 그런 권위인 것이죠. 때때론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 너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뭔가 강요하고 자녀들에겐 하라 그러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중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거짓과 폭력과 도박으로 일관하는 부모가 이중적이지 않고 일관적으로 자녀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폭력을 알려주고 또 도박을 전수해 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이중적이지 않다면 세상 진짜 난리 나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은 비록 형편없이 살지라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이중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일리가 있고 감사한 말인 것이죠. 자, 그럼 부모님 뭔가 좀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모에게 권위를 주고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가 나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권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하신 말씀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죠. 물론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렇게 해라, 뭔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물론 나를 위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그 상황에 있어서 결정은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후에 부모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잘못한 거죠. 부모를 여전히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리얼하게 얘기해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려라. 돈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요. 어제 셀장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셀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셀장들이 다 나름 직장 있는 셀장들이었어요. 다 이게 돈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놔라.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하라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난 두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이 말은 보통 뼈와 살이 붙어 있다는 그런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둘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말은. 그러나 목사님이 결혼 예비 학교할 때 이런 미션을 준다 그래요. 색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색종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뽑으라고. 어떤 사람 분홍색, 어떤 사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녀가 뽑은 것을 딱 붙이는 거예요. 뒷면으로 해서 접착제로 있어 완전히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붙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완벽하게 붙은 그 색종이를 들고서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드로 붙인 그 색종이를 다시 원위치로 분리해 보라고 그렇게 미션을 줍니다. 이게 너무 완벽하게 붙였기 때문에 이거 띄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이 떼다가 막 좀 찢어지기도 하고 막 긁히고 막 난리도 아니죠. 억지로 이제 띄어냈어요. 그 이제 또 다시 찢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이고 해가지고 처음처럼 최대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너덜너덜하죠. 그죠? 그걸 들고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할 때는 분리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혼을 통해서 연합할 때 어떤 부분이 연합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결정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니도 결정하고 나도 결정하고 이런 맨날 싸우겠죠. 갈등이 있고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결정권을 누가 정할 건지 하나 정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 나아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죠, 여자의 결정에 의해서였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그 결정권을 여자가 그 결정을 남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 결국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혼자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편은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에는 또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정권자로서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거고 중간 결정권자로서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기도로 묻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내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론 남편이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성관계를 맺게 되고 몸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선한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성적인 음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경고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것은 좀 오해해서 성 자체가 좀 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어떤 결혼한 이후의 성생활을 죄악시 여기거나 또 성적 욕구를 어떤 사단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이 결혼 밖에 나갔을 때에 그것이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되고 죄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부관계를 성실히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두 사람과의 이런 일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비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돈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종종 이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결혼 전에 벌어놓은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합치기가 아까운지 하여튼 뭐 각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 하지만 결혼을 결정할 때 돈을 합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재정을 합치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돈은 좀 안 합치고 싶은데요. 이러면 좀 결혼 좀 보류하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배우자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살아보고 때가 되면 좀 합칠게요. 이런 것이 되면은 차라리 좀 더 교제해 보다가 나중에 합쳐도 되겠다는 믿음이 들면 그때 결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돈을 합칠 때는 어떤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진 것도 부채도 함께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든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좀 쉽지 않은 것이 각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기준이야.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한 점들까지 내가 품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대와 상상으로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기대와 상상이 다 허물어지게 되죠. 어제 어떤 간사님이 어떤 결혼하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해줄 조언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이 명언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막상 살아보면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보통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보통 좀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자는 너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책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좀 너그럽고 다 품어주고 받아들일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야 되죠. 그렇죠? 비슷한 또래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에 있기 마련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도와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은 탄성을 지르며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렇게 막 기쁨에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면서 막 이제 너 왜 먹었니? 이랬을 때 뭐라 그래 아담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저 여자가 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먹은 거지. 이러면서 아담이 그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인간이 이래요.
남자들도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품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을 만나기 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죠?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가 깨끗한 건 아니죠. 그죠? 그 과거에 다른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또 그때나 지금 결혼해서 20년이 지나서나 아직도 서로에 대한 과거를 몰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육체적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아내 품에 안겨서 울 수도 있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너무 당연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하는 사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앉아 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실제로 둘이 작은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으면서 낙조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학교 다니고 그죠? 또 취직해야 되고 바쁘고 등등. 어떤 친구는 임원이나 셀장 등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래서 임원 모임이나 셀장 모임이나 회의나 교육이나 모임이 있더라도 오늘 남자친구와 약속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빼줍니다. 무조건 갔다 오라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때론 까다롭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친 만나야 되고 여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오케이 잘 다녀와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 전에 여러분들 결혼 예비 학교를 수시로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요청하세요. 한 커플도 괜찮습니다. 또 결혼식을 혹시 하게 되면은 예배식으로 할지 또 일반식으로 할 건지 주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도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제가 수많은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상 닥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럴 바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자, 바라기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